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고 오늘 주신 말씀의 은혜 서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각처에서 우리 주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기쁘시도다. 아멘. 자, 지난주까지 우리가 크리스찬의 기독교적인 세계관이라고 하는 큰 주제 안에서 우리가 창조 또 타락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번에 나눌 것은 우리가 구속이라고 하는 또 기독교적 세계관 안에서 나눌 그런 또 다른 토픽이 하나가 있었는데 우리가 잠시 그것을 그 내용을 중단을 하고 하나님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께서 교회에 두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좀 잠깐 몇 주간 또 나누고 다시 그 구속이라고 하는 그 주제로 기독교적인 세계관 그 주제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몇 주 동안 하나님의 또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두신 하나님의 목적이 과연 무엇인가, 즉 우리가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또 교회는 과연 이 세상에서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것이며, 또 교회는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며, 또 교회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지 그거에 대한 좀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두신 전체적인 큰 목적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 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아래서 또 나눠볼 계획입니다. 자, 오늘 이 교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어떤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보기를 원하는데,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갔었을 때에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그 어떤 철학적인 지식을 전달을 하고, 또 그 그리스 철학자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 광장에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내가 알려주리라라고 하는 굉장히 어떤 그런 그 마음의 그 되게 강한 마음과 또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은 어떤 굉장한 열심을 가지고 그 광장 앞에 서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섭리, 창조의 섭리,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모든 일, 또 하나님께서 아담이라고 하는 최초의 인간을 만드시고 그 아담 이후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말씀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실망하고 또 안타까운 마음으로 고린도 지역에 와서 이곳에서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 텐트를 치는 그 기술을 가지고 그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브리스길라를 만나서 같이 동역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제 세워나가는 그 교회에 세워지는 과정이 고린도의 지역에서 있었던 일이었지요.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에 바울이 한 1년 6개월간 머무르면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치고 또 말씀도 나누고 또 예배를 인도하는 어떤 그런 사역의 모습들을 이제 행하면서 고린도의 교회가 이제 세워지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고린도 지역에는 우리가 많이 몇 차례에 걸쳐서 나눈 것처럼 굉장히 상업이 또 무역업이 발달되었던 지역 중에 하나였었어요. 그래서 이곳에는 많은 그 물건을 싣고 들어오는 배가 들어오고 물건을 싣고 나가는 배들이 나가는 어떤 그런 그 무역과 상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도시 중에 하나가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였었어요. 이곳에는 그렇다 보니 여러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지요. 그래서 문화도 많이 이렇게 섞여져 있었고, 그리고 특별히 문화가 여러 가지 문화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냐면 여러 가지 종교의 형태도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 많은 그 생활 방식이 다른 사람들, 또 빈부의 격차가 분명히 존재하는 어떤 그런 그 사회적인 구조도 있었고, 또 사람과 사람 간의 어떤 갈등의 문제들, 특별히 인종과 인종 간의 그런 갈등의 문제들도 이 고린도 지역에는 분명히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 그 상업과 이런 어떤 무역이 발달된 지역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했다라고 하는 특징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유흥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 이 고린도 지역에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몇 차례 나눈 것처럼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존재하고 있었을 때에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했다라고 해요. 좀 약간 음란하거나 좀 이렇게 성적으로 타락한 어떤 사람들이나 또 장소들 어떤 그런 도시들을 보면 마치 고린도와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자주 했다라고 해요. 그처럼 이와 같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굉장히 이 당시에 많이 알려졌던 도시고 그리고 여러 그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더 많은 발전이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의 이동이 잦았고 또 많은 것을 갖추고 있었던 그런 도시였었어요. 자, 그곳에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텐트를 치는 일을 하면서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증거하는 그런 이 1년 6개월의 이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그 에베소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그 2차 선교행을 마치지요. 3차 선교행을 나갔을 때에 이 고린도 지역에서 들려오는 안타까운 소식들을 듣고 고린도 지역에 편지를 쓴 것이 바로 고린도 전후서, 또 고린도 전후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 어떤 자료에 보니까 두 개의 편지가 더 있었다라고 하는 자료도 있고 하나의 편지가 더 있었다라고 하는 자료들도 있는데 뭐 정확한 건 우리가 모르겠지만 그러나 고린도 전후서 이외에도 고린도 지역에 보냈던 다른 편지가 있었음을 좀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고린도 지역에 보내는 이 편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 사도 바울의 어떤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이 굉장히 잘 묻어다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 또 교회에 두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굉장히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베네핏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놓칠 수가 없어요. 고린도 지역에 또 고린도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두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오늘 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에도 상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계시는데, 자, 먼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의 시작을 보니까 교회는 어떠한 그 우연이나 아니면 그냥 누군가 어떤 사람의 의지와 또 사람의 어떤 생각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그 나눴다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청년 그 사울이라고 하는 그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던 그 청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그 청년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가 그를 통하여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즉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택하신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보내신 메신저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도 바울을 향하고 있음을 사도행전은 증거하고 있죠. 자, 사도 바울이 이 그 고린도 지역에 편지하면서 그가 기록한 말씀을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어요. 즉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3차 여행 중에 고린도 지역에 편지를 하는 이 모든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도로 세우시고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의 은혜를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그 부르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이러한 그 부르심에 대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자주 그 부르심과 연결시켰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라는 것과 계속 연결을 시키는 것을 우리는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자,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몇 차례 많이 나눈 것처럼 헬라어의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을 했어요. 이 원래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그 헬라어 중에 어떠한 그런 기독교적인 그 컨셉 안에서 처음 사용됐던 그런 단어는 아니라고 해요.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 이 그리스어는 이 자체가 어떤 뜻을 나타내고 있냐면 회중, 또 많은 어떤 목적을 위하여 모여 있는 그 무리의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에 사용되어졌던 단어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였다라고 하지요. 그런데 성경을 기록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어떤 무리의 사람들을 이렇게 지칭하고 가리킬 때에 그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일부러 사용을 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신약 성경에 수 없이 나오는 그 교회라고 하는 컨셉이 단순히 어떤 교회의 건물 아니면 어떤 장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무리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켜 교회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교회에 간다라고 하지요. 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데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은 예배하는 장소에 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간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표현이 조금 더 맞겠죠. 우리는 운전을 하고 지나가다가 교회 건물을 보면 교회가 저기에 있네라고 자주 그냥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해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요. 그러나 조금 더 엄밀히 말하면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장소라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 한국에 우리 옛 그 어르신들은 예배당에 간다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쓰셨던 것을 좀 이렇게 들어본 적이 있는데 오히려 그 말이 좀 더 맞지 않을까 싶어요. 예배당, 예배를 드리는 어떤 장소, 예배를 드리는 어떤 건물을 뜻하는 예배당에 간다. 교회에 간다라기보다도 예배당에 간다라고 하는 표현이 조금 더 좀 더 이렇게 make sense 하겠죠. 자, 교회라는 것은 결국 건물도 아니고 어떤 장소도 아닌 우리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교회로 불러주신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성원으로 모여져 있는 그 무리의 사람들, 그것을 바로 교회라고 칭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이 불러주신 이 부름의 그 은혜를 설명하면서 교회를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과 자주 연관을 시켜서 편지하고 말씀을 가르친 여러 그 신약 성경의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이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교회가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다면 그 사도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었고 또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대한 말씀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유대인들에게 전할 수 있게 되어진 그 원인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와 같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교회로 사람들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무리의 사람들이 모여지는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에도 우리가 교회로 모이고 또 교회로서 하나의 연합된 하나의 무리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모든 구성원들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우연이나 아니면 사람들의 어떤 의지나 사람들의 어떤 생각과 결단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 이 모든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을 받아 교회로 존재하는 이 모든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세우심, 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은혜 아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어요. 고린도 지역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 같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의 목적, 세우신 목적이 그곳에 있음이 드러나고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로서 세워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강조가 되어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을 받아서 거룩한 자들로 구별함을 받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1절 또 5장 1절 말씀을 보면 두 가지 대표적인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던 연약함이 있는데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분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 분쟁이 있었는가? 그들의 분쟁의 내용을 보면 교회 안에서 나타난 은사들이 있었어요. 병을 고치는 은사, 뭐 방언의 은사,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뭐 여러 가지 은사의 모습이 나타났는데 여러 가지 은사를 경험하고 있는 또 같은 은사를 경험하는 어떤 그런 무리의 사람들이 서로 분쟁을 하면서 우리가 가진 은사가 너희가 가진 은사보다 더 중요하고 더 이렇게 더이 뭐랄까요? 좀 더 아름답거나 아니면 더 좀 더 그 무게중심이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나요? 아무튼 그 좀 더 내가 가진 은사가 너가 가진 은사보다는 낫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걸로 인해서 많은 분쟁이 일어났었어요. 그리고 5장 1절에 보면 음행이 있었다라고 하는 모습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지역 자체가 이 성적인 타락에 대한 모습이 너무나 짙게 있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이것이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뭐 들어와 있어도 누구도 제재하거나 뭐 이렇게 권면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없었던 연약함이 있었어요. 그 이외에도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런 갈등과 또 문제의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존재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빈부의 격차의 문제가 있었고 또 인종적 갈등의 모습들도 있었고 또 다른 종교의 배경을 가지고 들어온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 행위가 그들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모습들이 있어서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열과 다툼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그 신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먹는 것이 옳은 것인가, 옳지 않은 것인가, 또 어떤 사람이 그 다른 신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저럴 수 있는가를 또 생각하면서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이러한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어요. 성적인 타락 모습, 분쟁, 분열, 인종적 갈등, 또 빈부의 격차, 또 다른 종교의 그 배경에서 흘러 들어왔던 어떤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어떤 그런 종교적인 어떤 의식적인 사상들, 생각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계속 존재하면서 많은 그 문제를 일으키고 또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지 못하는 어떤 그런 연약함이 계속 보여졌어요. 자, 고린도 교회만 그런가요? 오늘을 살아가는 또 오늘 현재 존재하고 있는 지금의 교회에도 이런 문제는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떤 그런 그 정치적인 사상들의 분열이 교회에 그대로 나타나고 뭐 그 낙태를 인정해야 되는가 아니면 반대해야 되는가 또 총을 소지하는 것을 허락해야 되는가 또 금지해야 되는가 또 그냥 쉽게 더 크게 말하면 좌우를 나눠서 뭐 정치적인 어떤 그런 갈등도 교회에 그대로 나타나고
또 사회 이슈에 대한 많은 일들이 또 서로가 양쪽으로 나눠지면서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고, 또 교회 안에서 고린도 지역에서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지금의 교회 안에도 성적인 타락의 모습들, 분열의 모습들, 또 그 서로의 인종 간의 문제들, 또 빈부 간의 격차에서 나오는 갈등들,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까지도 교회 안에는 존재를 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르신 그 부르심은 그들을 거룩한 자들로 구별하여 모으셔서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또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있는데, 그러함에도 오늘날 교회에는 왜 이렇게 문제들이 많은가? 왜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에는 이런 문제가 이렇게 많았었는가?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이 안 들 수 없어요. 자, 교회는 아름다워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또 좋은 평가도 나오는 그런 곳이어야 되는데, 오히려 때로는 세상의 그 문제보다 더 큰 문제들이 드러나는 그런 현실이 또 성경의 역사에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교회가 너무 온전치 못해서 못 나가겠다. 또 교회가 너무나 연약해서 또 이게 뭐 교회냐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종종 어떤 분들과 교제하거나 또 어떤 다른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듣는 소식들을 보면, 어떤 분이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여 교회를 떠나가셨다. 또 교회에 대해서 또 너무 안 좋은 어떤 평판과 또 교회에 대한 어떤 그런 안 좋은 소식들, 또 분열과 분쟁하고 서로 교회 안에서 싸우는 모습을 보고 이게 무슨 교회냐라고 하면서 떠나간 사람들도 있더라라고 하는 소식들을 들을 때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리고 마음이 아픈 현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르신 이유는 분명히 존재해요. 교회를 그냥 어떤 모여있는 무리의 사람들로 모이기 위해서, 어떤 그 사회에 어떤 선한 일,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도덕적으로 어떤 그 깨끗한 사람들로 살아가기 위해서 모이라 하신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살아가는 정체성 안에서, 그 언약의 관계 안에서 불러주셔서 그곳에 거룩한 자들로 모이게 하셨어요. 그러함에도 교회는 많은 문제들이 있는 그 모습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직 하나님이 교회를 완전하게 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특별히 나누면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유의지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누면서, 창조, 타락, 구속, 그 다음에 새 창조에 관한 이 네 가지의 그런 하나님의 이야기의 구분됨을 좀 이렇게 나눴지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을 때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의지가 있었지만, 사람이 이제 죄성, 그 범죄가 드러남으로 타락한 이후에는 더 이상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능력은 소멸돼 버렸어요. 그래서 항상 죄를 짓고 또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능력은 소멸이 돼 버린 것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류를, 또 인간들을 그렇게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속의, 즉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보혈의 피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는 은혜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정하여 이루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 타락하기 이전의 사람들처럼 죄를 지을 수 있고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의지가 현재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역사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그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사람으로 우리를 재창조하여 더 이상 우리는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의 완전함이 채워지는 사람들로 분명히 만드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이것은, 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육체로 살아가는 동안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의 사건이 일어난 이후로부터 우리를 영화롭게 하셔서 이제 우리를 더 이상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 없는, 이제 항상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하나님과 같이 죄가 없는 그러한 존재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때가 반드시 있을 것이. 그러나 그 시기까지 우리는 육체 속에서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죄를 안 지으려고 하지만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만 나면 죄를 지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죄로 인하여 넘어짐이 계속 드러나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고백한 것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라고 고백한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법과 사도 바울 안에 있는 자신의 어떤 내추럴한 모습에서 나오는 사람의 법이 계속 부딪혀 오기 때문이라는 것이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이런 자유의지들의 어떤 부딪힘 속에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갈등하며 고민했어요. 내 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법이 있어서 모든 죄에서 떠나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온전하게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또 다른 사람의 법이 있어 끊임없이 하나님의 법과 대립하며 자꾸 자신을 사망의 죄악의 모습으로 끌어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볼 수 있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교회예요. 우리가 만일 아무 문제가 없고 아무런 죄성도 드러나지 않고 온전한 교회를 생각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 이후에 나타난 우주적 교회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 그러나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믿음 안에서 그런 우주적 교회, 즉 모든 교회가 연합되어 이제 한 교회로 연합되어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지체가 되는 날은 분명히 반드시 올 거예요. 그때에는 뭐 장로교, 뭐 순복음 교단, 뭐 성결교, 뭐 침례교, 뭐 또 다른 뭐 교단도 많이 있죠. 이런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한 교회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연합체를 이루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의 지체로 모두가 하나 된 모습으로 서 있을 날이 반드시 올 거예요. 그때에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죄를 더 이상 지을 수 없는 존재가 되며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거듭난 또 그 부활한 우리의 모습 안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는 모습이 반드시 올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또 하나님 주신 약속 안에서 소망하고 기대하고 바라보는 모습이 되어지. 그러나 현실을 살아가는 지금의 우리 지역적인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끊임없이 우리의 죄악이 드러나기도 하고 연약함이 나타나기도 하고 이런 것이 무슨 교회냐, 이런 것이 무슨 교회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한심하고 연약한 모습은 어쩌면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라 할 수 있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어쩔 수 없으니까 우리가 그냥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말을 나누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어찌하든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아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또 우리의 육체를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야 될 열심과 또 우리의 마음에 소망과 갈망이 있어야 돼요. 그러함으로 점점 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을 겪을 거예요. 이전이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그냥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도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죄라고 하는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죄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며 죄에서 떠나기를 몸부림치는 성화되어져는 과정이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의 교회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그러나 그러함에도 아직 우리가 영화롭게 되어지기 전까지는 그래도 우리의 모습 속에 교회 안에 연약함과 부족함은 나타날 수 있어요. 자, 그러함에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 지역의 교회 그 사람들에게 너희는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라고 그들의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모습을 알려주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최종 하나님의 이야기의 결과,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 이 영화롭게 하시는 글로리파이 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거룩하심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져서 우리로는 할 수 없으나 그 온전한 거룩하심을 가지고 계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 우리는 새 사람으로 창조함을 받는 거예요. 재창조가 되어지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흠도 없고 티도 없고 그 어떠한 하나의 점과 같은 죄악의 더러움도 없는 완전한 하나님과 같은 그런 모습의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고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실 날이 분명히 온다라는 것이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의 일을 멈추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 계속하여 역사하시며 우리를 붙잡아내시고 우리를 결국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의 교회는 또 고린도 지역에 이 말씀을 받는 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 점점 더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이 그들을 성화시키시며 결국 영화롭게 하시기까지 멈추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에게 주시고 행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성화시켜가는 과정 속에서 영화롭게 하시기까지 하는 그 일을 멈추지 아니하시는 그 일을 완성시키실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대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목적을 가지고 그 생각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이야기의 틀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하나님은 그날에 우리를 반드시 영화롭게 하시기까지 멈추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믿음 생활하며 살아가면서 연약함도 보이고 답답함도 보이고 여러 가지 힘듦도 보일 수 있으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로서 한 지체를 이룬 하나님의 사람으로 참아내기도 하고 견뎌내어 주기도 하고 기다려 주기도 하고 또한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교회로 성전으로서 서로 권면을 하기도 하고 서로 위로하기도 하고 서로의 힘이 되어지기도 하는 또 서로에게 사랑을 나눠주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점점 더 견고해져 나가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마다 이루시고 성취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셨기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로 서 있는 것이다. 비록 너희 안에 음란과 분열과 또 갈등과 또 여러 가지 우월감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현실적인 모습이 있다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너희 안에 두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 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그 헬라어 말은 누군가를 불러서 무엇인가를 주려고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역할 또 어떤 사람을 이러한 모습으로 세우기 위하여 부르셨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르신 데에는 어떠한 그 목적, 어떤 일을 행하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이 그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 두 가지로 나눠보려고 해요. 자, 하나님께서 교회에 두신 큰 두 가지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바로 성도라 부르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라는 것이 우리가 몇 달 전에도 아마 작년 한 12월 달 정도에도
그 우리의 달려갈 길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도 이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곳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잠깐 나눈 적이 있었을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목적은 그때에도 나눈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또다시 재확인시켜 주시는 것은 성도로 부르시기 위함이라는 것이 성도가 무엇인가 하기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굉장히 무거운 단어예요. 이 단순히 어떤 그냥 가볍게 도덕적으로 뭐 깨끗하다 아니면 뭐 죄를 짓지 않는다 뭔가 뭐 나쁜 짓을 하지 않는다 그런 것이 아니라 구별되었다라는 것이 이 하기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 자주 사용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라 부르시기 위하여 교회로 부르셨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목적은 우리를 성도, 거룩한 자로 만드시기 위하여 부르셨다라는 것이 자, 거룩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겁고 또 얼마나 많은 의미를 갖고는 있지만 또 얼마나 그런 중대한 어떤 그런 그 무게감 있는 뜻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것은 구별된 거룩함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도덕적으로 깨끗하다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었다라는 것이 이 세상과는 구별되었다. 즉 하나님을 거룩하다라는 것은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과 같지 않다라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까지 우리를 불러내시기 위하여 세우시기 위하여 우리를 교회로 세우셨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제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자들이 아닌 죄를 지을 수 없는 하나님과 같은 구별된 존재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하여 부르셨다라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서 마지막 발견될 우리의 최종적인 모습이라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결국 그럴 모습을 갖추지 않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과 같이 구별된 모습으로 우리를 구별해 내시고 세우시기 위해서 그래서 더 이상 죄라는 것을 지을 수 없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세우시기 위하여 만드시고 부르셨다. 그것이 바로 성도라는 것이 성도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교회 안에서 뭐 어떤 호칭을 부를 수가 없으니까 아이고 성도님 성도님 하는 그런 종류가 아니라는 것이 성도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자라는 것이 하나님의 부름 안에서 거룩함을 받은 자,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시기 위하여 불러내신 거룩한 자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이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이 제일 먼저 쓰여진 것이 창세기 4장 25절로 2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또한 요엘서 말씀에도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신다라고 하는 말씀의 그 예언적인 말씀도 나와 있는데 먼저 우리가 창세기 4장 25절 26절의 말씀을 보면 이들이 여호와의 이름 주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이 말씀을 조금 볼까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자, 이것이 이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셋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사람을 또 주셔서 그를 통해서 이제 태어나는 어떤 그 에노스와 또 그 밑에 후손들이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섬겼다라고 하는 이런 큰 틀에서의 이 말씀이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왜 이때에 사람들이 비로소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했는가라고 하는 이 말씀을 좀 살펴보면 그 배경을 좀 살펴보려면 그 배경을 좀 알아야 되지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창세기 3장 15절 아니면 16절에 여인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세요. 여인의 후손이 그 사탄의 머리를 부서뜨릴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적인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아마 처음 그 원시적인 복음을
아마 사람에게서 태어나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에 모든 이런 수고와 또 이런 죽음과 절망과 고통이 해결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복음에 관한 내용이 이 사람들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인을 통해서 나타나는 어떤 아들이 나타날 때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소망은 무엇이냐면, 이 아들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고통도 없고 에덴 동산과 같이 좀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물론 그들은 아담과 하와처럼 에덴 동산을 경험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부모였던 아담과 하와로부터 에덴 동산의 삶이 어떠했었는지를 아마 전해 들었었겠지요. 그리고 그들의 부모를 통해서 그 자녀들 또 그 자녀들 그 자녀들이 계속해서 구두로 그 에덴 동산의 삶에 대한 말들을 들어보았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여인의 씨를 통해서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나타나는 어떤 그런 아들이라고 하는 존재가 사탄의 어떤 그런 정수리를 부수며 그 에덴 동산으로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대가 있었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지요. 자, 그런 기대가 있었던 사람들이 아들이 태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이런 회복하심을 기대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아들이 태어나는데도 이 세상에는 그대로 질병과 아픔과 땅을 일구며 땀을 흘려야 되고 고통과 아이를 낳고 기르는 모든 수고와 고통과 아픔이 계속 그대로 존재하고 이런 모습을 볼 때에 많이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무너짐을 경험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이 그냥 큰 틀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이제 태어났으니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드리기 시작했더라라고 하는 그 큰 틀 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의 그 생활과 마음의 상태를 들여다보면 이 세상에 회복이 있음을 기대하지만 아직도 이 세상에는 소망과 희망이 안 보입니다. 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만 합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지적인 또 하나님에게 의존하는 의존적 존재임을 고백하는 기도가 비로소 이때부터 흘러져 나왔다라고 하는 것으로까지 우리가 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비로소 불렀다. 또 여기 하나님의 성도들을 부르심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하기 위하여 부르셨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의 모든 전 인격적인 부분을 하나님께 의탁을 하며 하나님에게 의존된 존재로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거룩한 자라라고 부름을 받고 구별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이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에는 예배의 모습도 있을 수 있고 기도의 모습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삶의 모든 전반적인 부분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를 고백하는 삶의 방식과 방향이 있음을 우리는 놓칠 수 없어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교회로 부르심은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기 위하여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의 삶 속에 눈을 뜨고 호흡하는 모든 순간순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께 의존되어진, 하나님께 의탁되어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어져서 내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 스스로가 살아나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의 삶, 기도의 삶이 멈추지 않게 만드신 목적이 교회를 부르신 목적에 즉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 자, 끝으로 두 번째, 하나님께서 교회에 두신 목적의 모습은 보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교제하기 위하여 교회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교제라고 하는 헬라어 말은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그 말로 이 함께 무엇인가를 한다, 또 함께 모여 있다, 함께 무엇인가를 도모하다, 또 함께 동행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말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교제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과 모든 것을
동의한다라고 하는 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무엇이냐면 교제한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 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그 말씀이 옳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말씀이 맞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룩한 존재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교제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경험과 또 나의 생각 안에서 내가 세우는 방식이 옳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끔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아직 우리는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내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떨 때는 굉장히 더 옳은 것 같고 그것이 더 높은 것 같은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와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만드신 목적을 두셨다면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점점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이 옳다라는 것이 계속 동의되어지는 일들이 나타나는 모습들이 있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주신 말씀의 방향성이 우리 안에서 맞다라고 계속 고백이 되어져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때도 주시고 저런 때도 주시고 이런 모양도 허락하시고 저런 모양도 허락하시는 이 모든 것이 이제는 동의되어지는 그런 거룩함 속에서 불러진 하나님과 교제하는 은혜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은 이렇게 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열어두신 그 방향과 길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를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은혜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생각에 동의되어지는 교제의 삶이 연속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 왜냐?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이러한 목적을 두셨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을 이루어내시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목적의 큰 틀에서 나눌 수 있는 성도라 부르시고 교제케 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와 교제하기 위하여 부르셨다라고 하는 큰 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몇 주간 이 큰 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라 부르시고 주와 함께 교제하게 하시는 목적이 조금 더 무엇인지를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을 나눠보는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나눈 말씀을 가슴에 깊게 새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그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 허락하시는 모든 삶 속에 또 우리의 그날에 나의 힘이 다 떨어져서 이제 주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교회로서의 정체성 안에서 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께 감사할 수 있는 수많은 은혜의 안에서 주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교회로서의 온전함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성도라 또 그리스도 예수와 교제하기 위하여 목적을 두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너무나 형편없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우리 안에 그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고 형용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허락하여 주사 우리를 하나님과 같은 거룩한 존재로 영화롭게 하시기까지 하나님 멈추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육체의 삶 속에서 우리를 성도로 또 주와 함께 교제하는 사람들로 끊임없이 성화되어져 가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익투스 제작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이게 하시고 연약하고 아직도 부족하고 많은 것이 잘 갖춰지지 않는 모습이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두신 것을 다시 한번 나누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두신 이 목적 아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 교회 위에서 안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소망하며 바라봅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 특별히 구하는 것은 하나님 대면 예배로 드릴 수 있는 함께 모여 교제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나누는 또 함께 모여 기쁨의 예배를 또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의 구성원들로 모여진 한 사람 한 사람의 지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날마다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시간도 드리고 우리의 육체도 드리며 우리의 생각도 구별하여 드리며 우리의 전부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맡겨진 또 하나님의 손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발견되어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가 또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그 아름다움이 하나님 증거되며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손으로 하는 모든 일마다 경제적인 어려움, 또 육체의 어려움, 인간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영광의 빛을 바라보며 참아내고 견디며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 되신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일주일 동안 또 세상에 파송된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마음껏 자랑하며 또한 나누며 또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